오늘도 많은 사람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삽니다. 겉으로는 과학을 말하고 통계를 말하고 합리를 말합니다. MBTI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신뢰하고 미신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잘 안 되면 말합니다. 내 팔자인가 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집안이 원래 그렇다.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잘 되다가 무너지면 또 말합니다. 때가 안 좋았나 보다. 나는 왜 항상 여기서 막히지? 이번에도 결국 안 되는구나.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사주도 안 믿고 점집도 안 가고 그런 건 비과학적이라며 손살을 치던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서면 똑같은 언어를 꺼냅니다. 팔자, 운명, 인연, 때. 마치 의식의 표면에서는 거부했던 단어가 무의식의 어딘가에 내내 살아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본래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서는 유난히 깊습니다. 취업 실패, 사업 부진, 이혼, 질병, 반복되는 관계 문제를 겪으면 사람들은 원인을 찾다가 결국 운명이라는 단어로 정리해버리곤 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사주를 보러 갔던 기억, 어머니가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맞춰보던 풍경,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따지던 가정의 분위기, 본인이 직접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 언어와 사고의 틀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공기처럼 마음에 스며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운명은 가장 쉬운 답처럼 보입니다. 노력했는데 안 됐고, 참았는데 또 무너졌고, 바르게 살았는데 결과가 다르면 사람은 묻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이 질문 앞에서 이성은 설명을 시도합니다. 시장 상황, 인간관계의 변수, 타이밍, 준비 부족. 그러나 아무리 분석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운명이라는 단어가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때 운명이라는 말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변수를 하나의 결론으로 묶어줍니다. 내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에서도 한 발짝 비켜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정신적 안식처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안 바뀌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건가? 나는 끝까지 이 모습으로 사는 건가? 겉으로는 운명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포기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합리적인 직장인의 얼굴로 살아가지만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성격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원래라는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판결문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끝난 사람처럼 삽니다. 아직 문이 닫힌 것도 아닌데 스스로 돌아섭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발을 먼저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 러너드 헬프리스니스라고 부릅니다. 마틴 셀리그먼이 1967년에 발표한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전기 자극을 받은 동물은 나중에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해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면에 새기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 현실의 문제보다 먼저 내면의 결론이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외부의 벽이 아니라 내부의 천장이 더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점괘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사주풀이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 일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 관계도 변하고, 예상은 자주 틀립니다.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입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모으고 아무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도 인생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이 통제 불가능성 앞에서 사람은 운명이라는 단어에 손을 뻗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정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사건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운명을 넘어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팔자에 눌리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결론으로 두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미신이 아닙니다. 주문도 아닙니다. 부적도 아닙니다. 점술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어떤 행운을 불러오는 주술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외운다고 해서 갑자기 통장에 돈이 쌓이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병이 낫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미신일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이즈 크라이스트, 곧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종교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관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해석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사주가 해석하는가, 별자리가 해석하는가, 가문의 내력이 해석하는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해석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단입니다. 나는 끝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과거가 결론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새 길이 있다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불안해서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날짜를 보고, 방향을 보고, 타이밍을 봅니다. 과학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어디선가 점집을 검색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이름을 지을 때, 합리의 외피 아래에 자리 잡은 그 깊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정말 넘어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별자리가 아닙니다. 태어난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깊게 박힌 나는 안 된다. 나는 원래 이렇다. 이번에도 실패다. 그 생각의 구조입니다. 바깥의 운세가 인생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은 결론의 문장이 인생을 누릅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점집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한 문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그 회는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운명을 만드는 이름이 아니라 운명에 눌리지 않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사람을 묶는 이름이 아니라 묶인 생각을 푸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정해진 길에 끌려가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을 보게 하는 이름입니다. 과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 기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태어난 환경이 결론이 아닙니다. 집안 배경이 결론이 아닙니다. 어제의 실패가 결론이 아닙니다. 조상이 어떤 길을 걸었든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 흐름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슬은 아닙니다. 가문의 내력이 미래의 판결문은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 운명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이 있다. 한쪽은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닫습니다. 다른 한쪽은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며 미래를 엽니다. 어느 쪽 음성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운명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른 이름을 붙잡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어제까지 결론이라고 믿었던 모든 문장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린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